1월 14일 우리 금요기도의 동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영광, 경배,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과 생활의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이게 도서관, 이 도서관 안에 화분들이 있는데 화분에 물을 흡족하게 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화분에 물 줄 지가 꼭 오래됐어요. 꽃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살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먼저 우리 각자 개인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고 또 응답받고 생의 의미와 보람, 가치를 얻는 가장 본질적인 자기 자신이 먼저 그렇게 행복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려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게 머물러 있는 거지. 자리 지킴을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거지요. 그분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거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으로부터 더 풍성히 얻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찬송하도록, 감사하도록.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찬송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가 시편 57편 7절 8절에도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의미에서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주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그랬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찬송할 때가
마음이 행복할 때 그때 우리가 흥얼흥얼 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주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할 필요가 있어요. I will sing. I shall sing. 기분 나면, 또 분위기 좋으면, 문제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I shall sing. 그러나 진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의지적으로 주를 노래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전능하심과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노래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을 확정한 거예요. 그 아둘람 굴에서 환난 만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400명에서 600명과 함께 있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사울 왕이 통제하고 다윗을 돕는 자는 제사장이라도 가족 전체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오늘 박 목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약 2시간이야 한 160여 가지 것을 한번 감사 제목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 앞에 죽기까지 감사만 하기 축복합니다. 주님은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성도는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된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30분 이상을 주 앞에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길을 따라가리. 주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지. 결단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감사하기로, 찬송하기로, 그리고 이것을 훈련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습관화하십시오. 체질화하십시오. 내면화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발견하고 생각하십시오. 아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4장 6절 7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걸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 그럽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잘 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 땅에서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기를 학수고대하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의 만드신 바. 이게 그 헬라어로 단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걸작품이라는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걸작품이라.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 표현은 마스터피스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생을 만드시고 여섯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원더풀 주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는 게 필요하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두움은 우리가 스위치만 누르면 전기가 들어와서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빛이다. 그러니까 너도 우리를 주님께서 빛이 되라. 너는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바닷물이가 0.2% 정도의 소금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바닷물이 썩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음식도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에 맛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네가 세상의 빛이 되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예수님을 만난 영혼들이 있는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삶의 보람과 가치와 의미와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행복의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29절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14절 말씀에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가 있는데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리면 불의의 도구가 되고 우리 몸을 의에게 드리면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조그만한 소금기가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지켜준단 말입니다. 그 빛이 주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둠의 권세가 어둠이 물러갔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땅에 빛이 되고 이 땅에 소금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처럼 주께서 강법이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 디지털 사회 속에서 이 반도체 최첨단의 하이테크 노리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헐몬 이슬이 그 골란고원에 물이 집합되어서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그 이슬이 골란고원에 집합해서 그 골란고원의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어마어마한 호수인데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티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 할 정도로 그 길이가 가로가 25km고 세로가 16km입니다. 호수인데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어족이 풍성합니다. 그 물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 갈릴리 호수는 요단이라는 강을 통해서 물을 사해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족이 풍성합니다. 요단은 그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흘러가는 통로가 축복의 통로 이런 식으로. 근데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니까 그냥 물이 다 이렇게 어족이 살지 못한 소금기의 그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죽은 바다지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음식물을 먹고 활동해야 우리가 건강해진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주께서는 우리 마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서 전도는 내가 받은 주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의 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열매대로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이사야 57장 19절에 그랬지요. 우리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나타났습니다. 셋째 날 물은 바다로, 그 다음에 묻힌 육지는 드러나라. 그리고 육지에 각종 채소와 과목들은 나타나라. 그렇게 됐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사시사철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주님께서 바다의 어족이 풍성하도록 각기 종류대로, 그 다음에 공중나는 새를 주께서 다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짐승, 육지의 짐승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전능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성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오인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고시를 찔러 쪼개며 심령을 감찰하니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이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젖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자체 성경 말씀을 많이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이렇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날 시골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 매주 불렀던 찬송,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구원의 은혜, 영생,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이 영생을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주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내가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핏값 하신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교회는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뭐라 했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2장 49절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어제 우리 고향 친구 장로 이렇게 연락이 왔더니 교회 인테리어 작업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이렇게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이제 오래돼 가지고 그 인테리어 공사를 그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성탄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 작업을 하는데 한 3달 잡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 교우님들도 교회 봉사하다가 주의 영광을 많이 받거든요. 교회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세워가는 삶.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 말씀입니까? 우리가 요한 3서 2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건 생활을 이렇게 생활화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가능한 첫 시간을 구별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다른 시간을 꼭 구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관계와 교제하는 삶. 매일매일의 법칙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이라. 시편 68편 19절에 그랬지요. 시편 5편 3절에도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시편 90편 14절에도 주께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하사 내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 평생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삶, 이것이 뭐냐면 절대 우선순위로 우리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딱 내 인생을 구별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게 하십니다. 범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치열하면 영혼이 잘 되게 하십니다. 범사가 다 잘 되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쩌습니까? 우리가 생명, 앞에 있는 생명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제사함입니다. 더 풍성히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표징이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총의 표징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치료의 광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지으신 목적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금요기도회 동영상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